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설교한 분이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긴장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는 원고가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돼요. 또 그동안 저하고 함께 오래 목회했던 우리 이훈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평생 제가 우리 이 집안에서 제가 일대 목사인데, 제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처음엔 제가 사실 우리 집안에서 왕따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일 배워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런 목사가 난 거 너무 감사하다. 평생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했어요. 목사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된다. 교회가 먼저다.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이훈희 목사님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목회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편하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광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권면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광석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잘 간직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직하여 평생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지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타향살이 오래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큰 강 비슷한 그 내를 건너야 되는데, 날은 어둑어둑하고 계절은 초겨울이고 날씨는 추운데, 이게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이게 얼마나 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 갖고 온 그 짐을 우리로 얘기하면 허리에 둘러매고, 그리고 몸의 무게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서 건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손으로 엉금엉금 간신히 어떻게 이걸 지나갈까 하고 한참 건넙니다. 이 강이 깨지면, 얼음이 깨지면은 빠지니까 한참 강 중간쯤 갔는데 반대편에서 말이 끄는 마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망설이지 않고 짐을 잔뜩 싣고 바리바리 싣고 장도 싣고 냈다 강으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얼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일어서서 이제 툴툴 털고 건너갑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약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긴가민가, 이게 깨지면 어떨까, 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평생 불안하고 평생 정말 불완전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 위에 내가 서도 결코 내려앉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형식적인 공로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와서 제일 먼저 그래도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으니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괜찮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일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같이 충성한 사람이 있겠는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찌 되었습니까?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 지었다고 부자 됐습니까? 아니요. 페르시아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성전 짓고 충성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헛일이구나. 하나님은 향해 원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이게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등지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질병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가끔 신앙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손이 짧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귀가 안 들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요. 깨닫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 여러분 깨닫는 것도 은혜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별나게 무슨 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또 거슬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로마서 강해를 막 하는데 사실 강해 설교할 때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두에 두면 말씀이 쉬워요. 세게 할 거 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시험 들까봐 또 이제 약하게 되고, 약하게 할 거 그 사람 좀 고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도를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시간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시간마다. 그리고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저는 가는 사람 별로 안 붙잡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 또 오더라고요. 갈 때도 마음대로 가고 올 때도 마음대로 와. 참 교인들은 편해. 근데 목사는 그게 안 돼. 교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도 선택하고 목회도 선택하지만 목사는요, 교인을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은 생명내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른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 옮깁니까?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는,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뭘 자기가 뭐 대단해갖고 왜 때리긴 나도 때릴 힘도 없어.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다는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다른 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의 뭐 가문이 어떻든, 그 사람의 뭐 직업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집이 어떻든, 그건 별로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암울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이 나의 길을 어디로든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백부장은 그래도 고위층입니다. 로마의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는 지휘관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정통 로마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사실 그 당시 종은요, 로마 시대에는 이 5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2사람은 종입니다. 이 종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종과 노새는 똑같은데 노새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한다. 요 차이다. 그 뭡니까? 종은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소모품입니다.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그런 자기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종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백부장이니까 이 야인이었던 예수님께 명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특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친히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시면 병마가 그대로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살 만큼 해놓을 만큼 해놓고 살겠죠. 주님,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안 오셔도 다른 성경 보면 이런 말씀, 내 아래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내 아래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병마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보자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전문적으로 신앙을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백부장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격하셨는데 예수님 감격시키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믿고 따라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들만 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발짝을 떼어놓으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8년에 교회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장로님들과 함께 오래된 교회는 갑자기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광석교회보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좀 오래됐어요. 금년이 128년인가 뭐 그렇게 됐으니까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교회는 잘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변화를 준다는 건 이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또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처음에는 뭐 이 교회를 우리가 이게 교회 성장하려면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증축을 하자. 그 다음에는 증축하지 말고 다 헐고 한번 줘보자. 그 다음에는 이게 하루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왕 질 거 여기 땅을 좀 넓혀보자. 그때 우리 땅이 한 1100, 한 20평, 1100, 한 70평, 한 12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한 2500평을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20필지를 사야 돼. 20필지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알박기 하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려면 그럴 거 없이 우리가 딴 데 한번 옮기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유산 받은 거, 복잡한 얘기는 지금 시간 짧으니까 얘기 못하고 유산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 그래, 받은 것 가운데 6,000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00평을 내놨어요. 그분 생각에는 2,000평 가지고 교회를 지면 그 가운데 뭐 30% 헐어갖고서 뭐 건평 한 600평 짓고 뭐 하면 뭐 우리 목사님이 암만 뭐 통 크다고 그래도 이거 갖고 되게 그리고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거기 내놓았는데 거기다 제가 4,000평을 더 붙여갖고 6,000평을 샀어요. 근데 거기가 이게 안 되는 지역이야. 지금 거기가 춘천에 박물관과 거기 체육관이 들어선 자리예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또 길이 난다고 내가 지금 되기 전까지 거길 운동하시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거기 경찰청 앞으로 길 난다 뭐 그래서 거기 또 임야가 또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한 8,000평 그걸 살려고 덤벼들다가 그것도 또 막 이 체결 단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중 땅도 안 돼갖고 그래서 8년 만에 저 태계동에 갔는데 참 깜짝 놀랄 것은요. 이 태계동이 옛날 춘천중앙교회가 시작된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감격스럽지 않은 것 같은 나는 아주 등에서요 진땀이 흘러. 내가 알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뭐 앞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뒤는 한 13,000평 정도는 전부 그린벨트인데 앞에 종합 이렇게 그래서 그 2,000평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려고 10,000몇천 평을 샀어요. 그런데 되려니까요 나중에 그게 그린벨트가 다 해제됐어요. 그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좋아하는 표정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990년에 이 98년에
97년에 IMF가 하는데 98년에 기공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기공예배 할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공예배 하면서 그렇게 울었대. 나는 기억이 안 나. 사실 그랬을지 몰라요. 전투에 나가는 심정일지 몰라. 기공예배를 드렸는데 한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지역의 이 교회가 이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를 지는데 저희가 뭐 좀 해야지요. 그래갖고서 이제 헌금이라고 갖고 왔어요. 근데 목사가 뭐 헌금 그 열어봅니까? 그 재무부장한테 이거 어느 교회에서 헌금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무부장이 다시 뛰어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1억 한 2천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데 그 헌금이 얼마가 들었냐면 1,000만 원 들었어요. 아니 좀 놀래요. 1억 2천 예산에서 1,000만 원 헌금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예산의 11조를 남교회 건축한다고, 큰 교회 건축한다고 이거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게 또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용기를 받고 잘 했는데 10년 후에 그 교회가 또, 그 교회도 오래된 교회야, 100주년 기념교회를 진다고 날 보고 기공예배와 설교를 해달래.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인데 그 당시에 기회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 기공예배 설교하러 오라는데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예산의 10분의 1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10분의 1 갖다 주려면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빚이 있고 어려우니까 가실 때 제가 1,000만 원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천만 원은 1억을 작정하면서 9천만 원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가서 기공예배를 드렸어요. 기공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한 3천만 원 갖다 줄 걸.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자기 전 삶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래요. 임원 세울 때 잘한 여보, 당신이 권사인데 장로 아들들로 자라는 것과 권사 아들들로 자라는 건 달라. 당신 가문이 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 전 생애를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 하나님이 애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좋은 것, 돈, 건강, 지위, 명예, 권력, 믿음보다 이런 것 더 좋아하지만, 이런 것 있으면 믿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진 사람, 믿음 없이 살아도 정말 그 믿음 없이 사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동서남북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사람,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걸 왜 외면하십니까? 저는 은퇴하기 직전에 불난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뭘 의지합니까? 사실 이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까, 그 생각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이 건물과 함께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가.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보이는 교회 한순간 불타면 끝이야.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 공동체, 교회 공공성,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느냐, 이게 사실 제게는 더 큰 문제였어요. 그거 앞세우니까 여러분 돈은 따라가는 거예요. 켈란이라는 학자가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12가지가 있는데, 특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선교적인 거,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제일 마지막. 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돈은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한다? 돈 먼저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 먼저 앞세워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빨리 하려니까 더 안 되네. 자, 빈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준비하는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무엇을 구했습니까? 문제 해결사를 구했지 않습니까?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누가? 예수께서. 문제 해결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3장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한 일 가운데, 예수가 한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저거 잘못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너희는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깨끗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기적도 행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셨어요. 치유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깨끗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럽고 썩은 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정결케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영상 이런 게 우리 한국이 발달을 되지 않을 텐데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직접 해봐요. 이렇게 해보면 이 자기의 이 가려진 그런 습관도 나오고. 근데 한 친구, 제가 다른 친구 설교하는 건 다 잃어버렸는데 물론 미국에서 했으니까 영어로 설교를 했죠, 그 사람이. 근데 이 설교는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그 친구가 나와갖고 무슨 얘기 하느냐면 스컹크 얘기, 스컹크. 여러분 스컹크 아세요? 스컹크 아시죠? 이 스컹크는 냄새가 지독해가지고요. 이게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스컹크 죽은 거 깔고 지나가면 그 타이어를 바꿔야 될 정도로 냄새가 안 빠져요. 아주 지독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을 거 가지러 내려오다가 스컹크를 만나면 스컹크는 자기보다 센 짐승도 스컹크는 그들 만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나면 엉덩이를 싹 들이대고 냄새를 풍기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스컹크가 제일 많이 죽었던 때가 언제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철도를 올 때 이 스컹크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때 보니까 스컹크가 이 보니까 뭐 까만 게 칙칙푹푹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래. 그러니까 이 스컹크가 대장이 양쪽에 철도길을 딱 저거 퇴치하려고 딱 이렇게 서서 엉덩이를 들이대다가 그때 죽은 스컹크가 역사상 제일 많이 죽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가는데 잘못해서 스컹크를 맞은 거예요. 이게 그냥 와가서 샤워하면서 그냥 피가 날 정도로 문대도 이게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토마토 케찹을 바르면 냄새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수영복 바람으로 그냥 뛰어가서
마켓에 가서 바르니까 냄새가 싹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10분 동안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설교 끝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엄청 어떤 대단한 설교보다 제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사실 이 하나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하나가 복음의 키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생활, 우리 의지로 정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교회나 사람이나 깨끗하면,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성경에 보면 요셉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셨겠습니까? 쓰임받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깨끗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여자들 화장할 때 딥 클린싱입니다. 딥 클린싱. 클린싱 닦아내야 돼. 다윗이 범죄하고서 어느 정도 회개했어요? 눈물이 그냥 침상을 젖을 정도로 껍데기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뭐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 바로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불이 뭡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연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 중에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고난 당하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약하던 사람이 강해지고 그래 미숙하던 사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축복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곤란한 얘기하네.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잘 쓰면 축복이지만 사치하고 방탕하고 허투루 막 쓰면 그건 재앙이야. 돈이 재앙이야. 돈만 없어도 저런 범죄 안 할 텐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면 크게 쓰임 받은 사람 가운데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요, 말 좀 거짓말한 건 아닌데 말 좀 잘못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모함 받아갖고 감옥 가고 얼마나 요셉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떤 역경 가운데서 선하게 사니까 마지막에 글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들어서 자기 동족들을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을 예수님에 비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나는 작은 사기 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단을 받아본 사람, 그걸 갖고 뭘 그래, 괜찮아. 저는 이 시골 목회도 단독 목회도 해보고 분목사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불까지나, 여기 교회 불 난다는 건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걸 갖고 뭘 그래,
내가 그 상황에도 그저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보고 이게 큰일 당해보면 사람이 보여. 그릇이 보여.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보여. 다 나와. 시련을 당해보면 그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그래서 지금 후배들 만나면 야 뭐 그거 괜찮아. 조금 지나면 돼. 고기만 견디면 돼.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이지 신앙에 실패는 없어. 신앙에 실패는 없어.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깨지지 않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봐. 연단 받아본 사람들 시련 당해보면 그것 갖고 뭘 그래. 그것 갖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건 너무 우리 개념치 마세요. 너무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찰스 카우만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방이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이렇게 연구했어요.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나방이가 너무 그거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쉽게 나오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거 이제 나방이가 나온 걸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 걸 열십자로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뜯었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쉽게 나왔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온 나방이는 나와서 좀 쉬었다가 푹 날아가는데 그냥 남이 이렇게 나오게 해준 나방이는 날지 못해 거기서 죽어. 무슨입니까? 이게 이 뚫고 나오면서 이 온몸에 있는 기운 에너지가 날개로 가는 거야. 날개로. 그래서 날아가는 건데 고난이라는 건 그렇게 연단이라는 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라는 건 사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잘 됩니까? 보세요. 어려우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연단은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잡게 합니다. 고난 역경.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감리사가 됐어요. 제가 54살에 감독이 됐으니까 참 젊을 때 감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철이 없기도 했어요. 지금 지나보면. 그런데 감리사도 비교적 일찍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마다 다 뭐 비전교회고 뭐고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교회마다 가요. 근데 그때 시골인데도 가보면 또 교인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주일 예배는 드린대요. 그러면 설교 노트 좀 갖고 와봐. 설교 노트 보면 엉망진창이야. 교인이 없으니까 설교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당신 한 명 놓고 설교해도 10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당신에게 1000명 앞에 설교할 기회가 오지. 아니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없어갖고 왜 목회해? 목회하지 마. 그런 열정이 없으면 목회하지 마. 한 명 놓고 해도 1000명 놓고 하는 것처럼 헌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너에게 1000명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어떻게 준비 안 한 자에게 오는 기회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재앙입니다. 재앙. 준비된 자에게 어떤 그 성도가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교장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장을 은퇴하시고 뒤늦게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샘도 요즘에 속회에서 이제 기도를 배우잖아요. 이제 속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평생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그 속회 끝난 날 가서 이제
이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보고, 주일 날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파란 줄, 빨간 줄 해가지고 쉼표 뭐 이런 걸 다 해갖고, 아, 금요일이요, 어서 오라.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들면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실 간신히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용기가 생겨요. 내가 그때 간신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했는데 뭘 기도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어.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정면 돌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욕심으로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 그러면 장로님들은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접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기회구에 또 내놔.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그 다음 기회구에 제가 또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또 내놔.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몇 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목회가 안 되면 내 생명이 없는 거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된다고 믿고 이게 돼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중에는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자고 그러는 것마다 되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응답 받으시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데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47장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과일나무 식물들이 소성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만 저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 기준은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요, 평생 내가 교회를 했지만 이런 법을 평생 내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 안 듣는 성도보다 말 잘 듣는 성도가 더 부담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집이 2채인데 한 채는 바치겠대. 근데 내가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그럼 바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또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부담이야.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렇게 했는데 저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이게 저 사람 신앙이 어떻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야. 디모데서 4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잃었던 능력,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느 해 제가 참 가깝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가셨어요. 한 분은 저보다 13살 제일 큰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분이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없이 그럴 때 제가 막 하면 이제 권호소 그러고 저를 요래. 그러면 가서 까만 옷 입고, 그분은 항상 까만 옷 입고 넥타이도 날쑥하게 메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목사들 녀석이 말이 그게 뭐냐, 복장이 그게 뭐냐,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 몰라. 근데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 앞두고 복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머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싱싱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쫙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다 과목을 나는 내 공부하고 그분은 그거 잘 모른다.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왜 몰라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해. 그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분이 교회 새벽 기도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네, 교회 건축을 하자고 해도 장로님들이 찬성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면 가끔 야 와봐, 그걸 가면 뭐 난 창문은 이렇게 하고 싶다, 뭐는 이렇게 하고 싶다, 다 스케치를 해갖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제 이 폐교된 학교를 사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것도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2번을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안 보이는 방맹이 있으면 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지면 목사님 겁니까? 영성 훈련을 하면 목사님 겁니까? 다 이 교회 건데 왜 그거 못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절망을 하게 하셨습니까? 한 분은 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희 신학교 선배도 아니에요. 연신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권 목사는 서울 목회가 맞을 거야. 서울로 와. 그 교회만 나오면 소개해요. 그래도 제가 춘천을 못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이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병을 얻으셔서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게 뭡니까? 이 면회사절.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사모님 계시니까 만나고 가시라고. 거기서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동안 짧은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드셨으니까 비즈니스라면 업종을 바꾸면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하나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교회 건축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드셔서 쓰러져.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2분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이거 나도 언젠가 가겠구나. 가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쓰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죽기 전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각오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죠.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떤 나라에 광대가 있었는데 너무 잘 웃겼어요. 그 임금이 웃기는 게 복잡한 정사 생각하다가 그분이 웃기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분 광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 홀 지팡이를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 나오면 이거 줘라 그랬어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갔어요. 근데 임금이 죽을 때가 돼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광대가 임금님 이 홀 다시 가지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예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당신은 광대인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에요. 뭐 남기시고 갈 거예요? 뭐 남기시고 갈 겁니까? 여러분 후손에게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결론 얘기합니다. 자,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물살이 강물이 이렇게 비가 와서 물살이 세진 이런 냇가를 건너요. 주변이 더 물살이 셀까요? 가운데가 물살이 더 셀까요? 좀 쉬운 거라도 대답하세요. 어디가 더 세요? 가운데로 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냇물을 건넙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물살이 세질수록 이 잡은 손이 서로 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약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결코 하나님이 잡은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등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잡으신 손은 결코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결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 잡은 손은 놓칠 수 있지만 나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평생 이 말씀 여러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고 선도고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시련이 내가 역경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을지는 몰라. 그거 인간의 욕심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이윤희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굽힐 거 없어요. 가다 보면 제가 성령 거쳐할 때 아주 힘들 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IMF 때 짓는데 제가 기도원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교인들이 보면 교인들이 힘은 2배로 빠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시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좀 쉬시고요. 교인들 앞에서는 힘든 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이게 뭘 위한 건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갑니다. 기도원 가요. 정말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금식 기도하니까 뭐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 야, 너 지금 뭐 하냐? 하나님 교회 짓고 있잖아요. 야, 교회가 네 집이냐 내 집이냐? 하나님 집이죠.
야, 내 집주인인데 왜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해? 그냥 가. 네가 갈 때까지 가다 보면 네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 거지. 왜 네가 걱정을 하고 왜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갈 때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간다. 저는 살면서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 갖고 해본 적 없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가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서 사실 CBS 이사장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춘천중앙교회 있을 때 CBS 본사 재단 이사장을 했잖아요. 이 재단 이사장을 해본 분은 알아. 그 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뭔지. 그 재단 이사장 됐을 때 주위에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평생 이 자리가 뭐 내가 꿈꾸는 자리, 내가 이 자리에 꼭 내가 한번 해야 돼. 아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뭐 남이 하라니까 하는 거고. 안 믿으시겠지만 투표도 안 하고 됐어요. 남들은 다 투표해서 한두 표 차로 되는데 나는 투표도 안 하고 됐어요. 안 믿으실 거야. 안 봤으니까. 여러분 욕심이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 쓰셔요.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전체를 여기에 붓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지레 겁먹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주변 환경이 어떤데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게 하신 하나님. 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어떤 경우라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